다 함께 오늘 말씀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대한 치료자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오늘은 위대한 치료자 그리스도. 오늘 아침 기도록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건강하신가요? 네. 병이 없으신가요? 사람마다 한 가지 질병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저희 아내, 근데 우리 박 목사님은 제인 것 같아요. 저도 아파요. 건강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질병이 왜 와요? 병이 왜 걸립니까? 아프니까 걸리는. 맞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저항이 약하니까 병에 걸리죠. 이 세상 사람들이 앓고 있는 질병을 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눈다면, 첫째는 육체적인 질병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질병이고요, 세 번째는 영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만약에 이 세 가지 질병을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의사가 있으면 아마 세계적인 명의가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는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상가에 가면 의원이 하나 있는데, 그 원장님은 약사 면허가 있고요, 그 다음 내과 의사 면허가 있고요, 한의사 면허가 있어요. 한 가지 면허도 갖기 참 어렵고 힘든데 세 가지 면허를 다 가신 그런 원장님이 계세요. 그분은 뭐 약사니까 또 의사니까 또 한의 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진료를 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병원에 찾습니다. 저도 좀 갔다 왔죠. 자, 이 원장님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분이다. 얼마나 공부를 잘했으면, 또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남은 하나도 못 갖는 면허를 세 개씩이나 가지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많은 자격을 가질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 질병을 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질병도 어떤 경우엔 고치지 못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가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질병이 왜 걸려요? 원인은 뭐예요? 면역이 없어서. 면역이 없어서. 성경이나 또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교회증언 5권 433쪽에 보면 사단은 질병의 창시자이다 그러셨어요.
사단을 통해서 질병이 온 겁니다. 사단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질병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해 일한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한다. 그랬어요. 근본적인 하나님이 질병을 만드시지 않으셨잖아요. 결과적으로 사단에게서부터 우리에게 이르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이 지구는 하나님 만드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지구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앓다가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죽게 되는 것이죠. 그는 치명적인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고 말씀했어요. 이 독을 공중에 뿌려가지고 수많은 사람,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햇빛과 그 다음에 깨끗한 공기와 또 오염되지 않은 물이 필요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다 오염이 됐어요. 또 태양은 우리에게 그 오존층이 파괴돼 가지고 우리에게 자외선을 이렇게 해서 병이 오게 하지만 또 그 온도가 상승되면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온 천연계가 파괴되고 그로 말미암아 질병을 더 가져오는 거죠. 요즘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년 이상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앞으로 이 마스크 벗기는 이제 힘들 것 같다. 아마 점점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젠 이거 가지고도 안 되고 방독 마스크 아니면 방독면 쓰고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뭐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공기가 근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감기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감기가. 네. 저도 이 기관지가 좀 나빠서 감기에 늘 걸렸는데 2년 동안 감기를 안 알아봤거든요. 네. 뭐 손 씻기도 잘하고 뭐 이게 하니까는 그런 거지만 마스크가 이걸 쓰니까 좀 말하기 불편하지만 좀 저희 아내가 이제 이 청각이 이렇게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청각이 떨어지면 이 마스크까지 써가지고 말을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걸 안 쓰면 입 모양이라도 보고 이게 좀 하는데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이걸 쓰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대기권 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사단이 이 공기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질병에 걸려서 막 이렇게 고통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사단의 이런 계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기 오염은 식물을 해칠 뿐 아니라 인체에도 질병을 유발시킨다. 기근이 많아질 것이다. 전염병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것이다. 지금 현재 그렇잖아요. 수천 명이 지금 생명을 지금도 이 순간순간마다 지금 사람이 생명을 잃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예, 증언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세, 뭐 장로님도 말씀했지만 말세 마지막 때 얘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인데 사단은 더 강력한 그런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괴롭게 하고 정말 편하게 살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단이 침투한다는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사단이 개입한다. 선하고 좋은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악하고 나쁜 일은 모두가 사단에게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오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병들고 늙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후에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인간의 수명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아담도 930세까지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가장 많이 오래 살은 969세를 살은 무두셀라도 있습니다. 거의 죄를 범하고 그런 쫓겨났을 때, 예덴에서 쫓겨나고 생명과를 못 먹었을 때도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나고 난 후에는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급격히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어요. 자, 그럼 950을 살았던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에 100 단위로 떨어진 그 상태. 그 다음에 다윗은 몇 세까지 살았다 그래요? 거의 대략 70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렇게 이 원인은 뭘까요?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이제는 100세도 거의 못 살고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이상 사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경우죠. 이것은 결과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천연계가 파괴되고 사람들이 부절제하게 살기 때문에 질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고통이고 참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주 병들고 늙고 고통 가운데 천년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못할 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빨리 이렇게 또 세상을 마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속주로 받아들이고 신앙이 준비되고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시간 죽어도 저는 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고 다시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서 영원히 병들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된 분들에게는 어떤 경우에는 그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병들고 귀신 들리고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치려 주셨습니다. 자, 제가 이 휴대폰이 가져왔는데 휴대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죠? 제품을 얘기하면 좀 곤란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우리나라 유명한 전자에서 만든 휴대폰인데 이 휴대폰이 고장나면 이 휴대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를 가져갑니다. 거기 가서 고치게 되죠.
왜냐하면 휴대폰을 만든 회사가 그 기술자들을 양성해서 그 고장난 것을 잘 찾아서 고쳐주기 때문에 그 서비스 센터로 갑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디로 가죠? 병원을 가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진료를 받고 거기서 진단이 나오면 거기에 처방에 의해서 치료를 받게 되죠. 근데 저도 뭐 가지고 있는 질병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잘 치료가 될 때도 있지만 잘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께 주신 그런 천연 치료법을 또 따르게 되죠. 저희 아내가 오늘 증평을 갔어요. 제가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또 오후에 예산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빠지면 안 돼서 제가 버스 타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게 봉사를 하시는데 지금 저희 아내가 병원에 다니면서 많은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뭐 한과가 아니냐, 병원에 가면 이과 또 이렇게 해서 몇 군데 들려 이렇게 약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처방을 하잖아요. 지금 지난 8월 달부터 이렇게 지금 매 안식일 오후마다 가서 지금 그 사모님한테 치료를 받는데요. 약을 딱 끊으라 그랬어요. 모든 약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지금 모든 약을 끊었어요. 끊고 지금 4개월째 이렇게 가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그 사모님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게 해주시는지 가면 한 1시간 내지 2시간을 하시거든요, 사모님. 저는 뭐 한 10분만 뭐 이렇게 좀 힘든데 사모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모님 힘드신데 어떠냐? 이게 내가 즐거운 마음을 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의사들은 다만 조금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치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세상에 질병을 다 천연치료법으로 한다 할지라도 다 완치는 거의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치료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또 치료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질병의 원인을 찾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최장 집사님하고 뭐 저희 신학교들로 베델 수양원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세요. 거기에서 그 원장님은 하신 말씀이 있죠.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아주 유명한 말씀.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우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위대한 치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사단의 능력을 제한하실 수 있다. 예수님은 사단의 능력을 제한. 왜냐하면 사단이 질병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는 죄에 병든 영혼이 그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병도 치료해 주시려고 신뢰할 수 있는 의사이시다. 교회 증언 5권에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치료받을 수 있는 분이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의사 되시고 치료자 되시는 그분을 굳게 의지하시고 믿고 따라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신 질병들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을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가버나움의 왕의 신하의 아들 병을 고치셨고요.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셨으며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안식일에 가버나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갈릴리 문둥병자를 고치셨으며 가버나움에서 지붕으로 달아내린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을 회복시켜 주셨고 갈릴리 백부장의 종을 고치셨으며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농아를 고치셨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으며 귀신 들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거라사 지방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게 된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의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청각장애로 어눌한 사람을 손가락을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혀에 손을 대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려 경련을 일으키는 아이를 고쳐주셨고 안식일에 나면서 시각장애인 된 사람을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여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를 고쳐주셨으며 안식일에 고창병이 든 남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사마리아의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여리고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셨고 겟셋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로 베었으나 그 귀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고쳐주셨습니다. 그 외에 많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저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런 중요한 사역을 말씀해요. 그 중에 다른 것보다 설교하는 것보다 또한 가르치시는 것보다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는 데 시간을 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과 회당, 도시의 번잡한 시장과 직장, 그리고 해변과 산 언덕에서 누구든지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는 위대한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4절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쳐주시더라. 자기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친구가 데려다 줘야 되는 것이었어요. 어저께 저녁에 설교 말씀 가운데도 그 중풍병이 걸린 그 친구를 그 친구 4사람의 데려다가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그 지붕에 뚫고 내려서 그 병을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던 경우도 있고 또 여러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병이 걸리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치료자 되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아침 기도록 내용에 이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께로 오면 치유받고 깨끗해집니다. 누구든지 오면 그리스도께서 깨끗해 치료해 주신다.
그래서 위대한 치료자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체뿐 아니라 영혼의 위대한 의사이시다. 이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치료하는 성분이 그에게부터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 치료봉사 120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체적 질병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치료를 먼저 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도록 마음의 죄의 정결을 정결케 해 주시고 그의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채워지지 않은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질병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위대한 치료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오기 전에는 결코 질병을 고칠 수 없으며 또한 평안한 안식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서 식사를 하는 걸 보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세리와 죄인을 동일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는 그때 당시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제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질병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위대한 치료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건강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부당하게 모은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거 말씀했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부당하게 세금을 걷어들였던 경우가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다시 배상하겠다고 예수님께 약속했습니다. 그때 그 삭개오는 마음에 있던 많은 그 죄의 눌림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보장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 신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취급한 금액에 대하여 배상할 때 5분의 1을 더 추가해서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거짓과 불법으로 남의 것을 취득하실 때 먼저 고백이 있고 그다음에 배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그런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구원해 주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의 말씀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질병을 치료하는 처방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 우리의 앓고 있는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짐은 그 불안하고 불만족한 욕망과 함께
죄인을 괴롭히는 많은 범의 질병들로 저변에 깔려있다. 그리스도는 죄로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강한 치료자이시다.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을 치료하려면 우리의 잘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의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즉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낫겠고 15년을 더 살 것이며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리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그 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낫다함을 듣고 또 그 낫게 하는 증표로다가 히스기야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 소식을 바벨론 왕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 히스기야가 나았다는 사람을 듣고 그를 축하하고 위로하면서 또 그에게 그 하나님께서 해가 뒤로 10도가 물러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오라고 사신에게 예물과 그 다음 많은 선물을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냈죠.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줬다고 하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온 바벨론 사신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고 자랑을 했죠. 그리고 뭐까지 보여줬어요? 무기 창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왕궁에 있던 걸 안 보여준 것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그 후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준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기겠고 내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후에 100년이 못 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배울 교훈은 뭐냐? 히스기야가 만약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냥 죽었으면 그 후에 이런 범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 낫기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에 나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될지 아니면 내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아니하고 나에게 불행한 일이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축복이 최선의 것이 될 것인지 그렇지 못할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 앓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일이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일 그들이 회복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치료봉사 229쪽에서 230쪽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많은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간절히 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간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또 희식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질병을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때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대로 참으로 그 육체적인 그 가시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질병. 그게 뭐 안질이라고 말씀도 하고, 그 다음에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유명한 종이잖아요. 심지어 죽었던 유두거를 살려주는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질병을 고치지 못한 거죠. 응답받지 못한 거죠. 그러나 바울은 기도를 통하여 질병의 고통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거나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결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 자신이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질병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잘 안 낫, 고통스러울지라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이 내가 역하고 힘들 때마다 더 강하게 다가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실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첫째 벌에 참석한 의인들은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성도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걸 건강하고 생기 있는 몸으로 부활하여 호련히 변화할 살아남은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가족이나 저희 부모님이나 뭐 우리 자녀, 뭐 우리 친척들 부활할 때에 병들고 늙고 사고당한 그 상태로 부활한다고 하면 그것이 복이 될까요? 저주가 될까요? 저주죠.
그렇게 살아나 뭐 하겠어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벌한다고요? 그 흔적이 하나도 없이 원래의 죄 짓기 전의 상태로 온전히 회복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과 사고의 흔적을 지닌 그대로 묻으면서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때 사고를 당했든지 질병에 걸렸든지 그 모습 그대로 흉한 모습으로 부활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질병을 가지고 고생을 하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그 소망을 가지고 위로가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서 건강법칙을 잘 지키면서 병낫기를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위대한 의사시요 위대한 치료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동안 고생하고 있고 또 참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 일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 모든 이 어려운 시기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또한 우리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병든 몸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